할렐루야. 예수 안에서 사랑합니다. 말씀 누가복음 3장 21,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이제 하늘에서 소리가 났다고 합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복음서를 이렇게 읽다 보면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 지고 부활하셨다는 사실까지 봤잖아요. 지금 결론까지 봤잖아요. 성경 66권 계시록까지 있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그 당시에 예수님이 아직 십자가 지시지도 않으셨고 부활하시지도 않으셨을 그때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어떤 목수의 아들이 30살쯤에 되더니 사역을 시작해서 병자를 고치고 이적과 기적을 행하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고 뭐 죄를 사해 주노라 그러고 일어나 걸어가라 그러고 그러면 그리스도인 줄 알았을까? 우리가 거기 있었다면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근데 누가복음 1장에서 5장에 나오는 이 중에서도 그리스도를 기다리던 사람 2명이 있었는데 각자 찾아보시고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만나고서 생을 마감한 것 같습니다. 기다리던 자들, 예수님을 기다리던 구원자를 기다리던 자들.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나였으면 나도 똑같이 아주 놀라운 선지자 중에 하나로 여겼을 것 같다. 내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 이 사람이 말씀에 예언되었던 메시아인 것을 알 수 있었을까?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한 명, 모세라고도 하고 엘리야라고도 하고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들을 해봤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예수를 봤을 때 그 자리에 있었다면 그리스도다 라고 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까? 몰랐겠죠. 저도 몰랐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몰랐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읽은 말씀에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럽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우리는 결론까지 봤기 때문에 또 예수님 하면 딱 드는 생각이 예수는 하나님이시다. 물론 맞잖아요. 하나님의 본체이시고 영광이시고 본체의 형상이시고 그리고 예수님도 성부 하나님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 그 소희미를 이제 어린이집에 보냈습니다. 할렐루야. 간지 지금 3일째인가? 아니 금요일이니까 5일째네요. 5일째 됐는데 오늘은 제가 데려다 줬거든요. 그러니까 펑펑 울더라고요. 아주 가기 싫다고 아빠 그러면서 막 울면서 선생님한테 끌려갔거든요. 근데 어린이집에 보냈잖아요. 제 자녀잖아요. 어린이집에 보냈는데 거기 어린이집에서 사진을 중간중간에 보내줘요. 사진을 보내주면 소희미가 아침에 엄청 울다가 찍힌 사진, 눈이 팅팅 부은 사진을 그 얼굴로 장난감을 갖고 노는 사진을 보내줘요. 그러면 헤어지고 좀 더 울었구나, 펑펑 울었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걱정이 많이 되더라고요. 제가 아직 초보 아빠라 여러분들은 이런 상황들을 많이 겪으셨잖아요. 군대를 보내면 어떤 마음일까? 저는 어머니한테 군대 가면서 걱정하지 말라니까 뭐 내가 왜 죽는데 뭐 나 이재현이다 근데 걱정하지 말라고 해서 걱정할 수 없는 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 아니겠구나. 어떤 마음일까? 그러면서 또 예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두시고 이리 가운데 둔다. 그러시고 하늘로 승천하실 때 어떤 마음이셨을까? 그게 조금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가려면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아야 되는 것이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혼 장려 운동을 저를 통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좀 영향을 끼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조금 하기는 해요. 젊은 지금 세대 치고는 젊은 나이에 결혼을 하고 자녀를 가진 거거든요. 신학대학원 가서도 20대 초중반 같은데 자녀가 있다 그러면 조금 이렇게 흠칫 놀라거든요. 저보다 나이 많으신 전도사님들도 다 이렇게 자녀가 없으신 분들도 많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내 자녀가 그만큼 소중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는 아들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너무 소중한 존재라는 것이죠. 정말 떠나보낼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 자녀를 생각하면 그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어디 가서 괴롭힘을 받지는 않을까? 따돌림을 당하지는 않을까? 누가 무시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면 너무 마음이 힘들 것 같은 거죠. 차라리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내가 고통스러운 일을 당하고 내가 상처를 당하는 것이 괜찮은데 소임이를 억울하게 하고 상처를 주고 소임이가 막 다가가는 성격이라 그 식당에 있는 놀이터 갔을 때에도 막 애기들한테 다가가더라고요. 그러면 애기들이 이렇게 밀어내더라고요. 그것만 봐도 좀 이렇게 소임아 너 괜찮겠냐 여잔데 그런 생각이 드는데 내가 대신 차라리 아프면 괜찮은데 내 자녀를 어떻게 하는 것은 도저히 참을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셨을 때 우리들을 위하여 내어주신 독생자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차라리 하나님 아버지가 와서 죽으시는 게 마음 편하시지 않았을까? 그런데 독생자지 않습니까? 외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이셨다는 거죠. 근데 그 죽인 사람들이 아주 무난한 인간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를 보고 또 여러분들은 제가 깔 수 없지만 본인의 모양과 어떤 중심들을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내 자녀를 죽여서 저 사람들을 살리겠다고 내 자녀를 죽였는데 살리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적당한 사람들이 아니라 아주 죽일 죄인인 거죠. 마치 연쇄살인마 같은 자들, 불법을 행하고 더러움으로 가득한 자들, 그 자들을 위해서 내 자녀를 죽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자녀를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 이 사랑이 가능한가? 우리에게 가능합니까? 연쇄살인마를 위해서 그 사람을 구출해내기 위해서 내 자녀의 목숨을 바치실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사랑입니다. 우리에게는 찾아볼 수 없는 사랑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서 우리에게 사랑을 요구하시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 건가?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깨닫고 그 말도 안 되는 사랑을 하나님께서 확증하셨습니다. 죄인된 우리들을 위하여 외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이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확증하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셔서 죽이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되었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의지를 볼 수 있습니다. 내 자녀를 죽이시기까지, 내 자녀를 하나님 편에서요, 내 자녀를 내어주고 저를 살리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을 살리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면 내 자녀는 내어줘서 죽임 당하고 조롱당하고 채찍질 당했습니다. 그리고서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시겠다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데, 그러면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내 자녀가 죽었잖아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어떤 추악한 자를 살리기 위해서 내 자녀를 죽였어요. 그러면 그리고 그 추악한 사람이 살아난 거예요. 어떤 위기의 상황 속에서. 그러면 그 추악한 사람 때문에 내 자녀는 이미 죽었기 때문에 그 추악한 사람을 반드시 살려야 되는 겁니다. 내 자녀의 죽음이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지심이 죄가 되시고 저주가 되셔서 하나님과 단절되시는 그 십자가의 죽음이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예수를 믿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절대 끊을 수 없고 포기할 수 없고 끝까지 구원을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의지라는 것입니다. 절대 포기할 수 없다는 것.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절대 포기하실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기 때문에, 독생자 외아들을 내어주셨기 때문에 절대로 포기하시지 않습니다. 어떤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어떤 실수를 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 로마서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입니다. 이건 성경을 펴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 32절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 3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예수가 나를 위하여 죽었다면, 나의 죄를 대속해 주신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맞다면, 그리고 그 사실을 믿는다면 어찌 하나님께서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에 해당하는 자들이 바로 그 자들인 것입니다. 믿음을 갖고 있는 자들, 예수를 구주로 모신 자들. 그리고 38절 39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끊어낼 수 없는데, 이 사랑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모든 것을 이루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다는 사실,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서 생명을 누리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다. 나의 피난처 되신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시고 오늘도 살아계시며 나를 살리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그 MBTI를 하면은 중장년 분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 INTP라는 것이 나옵니다. MBTI라면. 그러면 굉장히 소극적이고, 그리고 굉장히 좀 논리적이고, 이해가 안 되면 하지 않는 타입입니다.
저 같은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수학적이고 과학적인 두뇌를 갖고 있는 그런 또 그런 사람들, 그런 기질을 갖고 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저 같은 성향의 기질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기가 좀 힘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논리를 따라야 되거든요. 이유가 있어야 되고 원인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러면 제 안에서는 어떤 질문이 올라오냐면, 또 저와 같은 부류들은 왜 하시는데? 하나님이 왜 사랑하십니까? 그런 생각 자체를 안 하잖아요. 왜 왜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얻지? 왜? 이것은 제 모양이기도 하지만 저를 스스로 비판했을 때 이 세대의 문제점입니다. 과학주의, 이성주의, 합리주의, 이 중세 근대를 거쳐오면서 과학과 이성이 지배를 하는 시대지 않습니까? 이 세대의 문제점이고 결점입니다. 이유가 필요한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그렇게 봅니다.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뭐 잘 설명하는 거는 좀 유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을 믿고 구주로 고백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데는 좀 불리합니다. 계속해서 그런 논리적인 결과들이, 인과관계가 있어야 되고 원인이 합리적이어야 되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원인과 조건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힘들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버스를 타고 가다가 급정거를 하면 앞으로 이렇게 넘어지잖아요. 왜 넘어집니까? 관성 때문이라고 합니다. 과학에서는. 관성 때문에. 운동하는 성질을 유지하려는 그 성질을 관성이라고 그래요. 이 국민학교 때 다들 배우셨잖아요. 그 관성이라고 하는데 버스를 타고 가다가 멈추면 앞으로 가는 성질을 관성입니다. 그러면 물어봅니다. 과학주의, 이성주의자들은 그렇게 대답을 하겠죠. 과학자들은. 그러면 관성은 왜 있는 겁니까? 물리 법칙들은 왜 있는 겁니까? 그러면 결국 끝까지 가면 이유를 찾을 수 없습니다. 빅뱅의 이유가 있습니까? 진화론의 이유가 있습니까? 왜? 많은 것들을 아는 세대 같지만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지금 AI도 나오고 많은 것들을 우리가 정복하고 발전시키고 아주 편안한 시대 가운데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왜 던지면 그러한 사람들도 대답을 못합니다. 모릅니다. 이유가 없습니다. 이 세상이 어떻게 지어졌냐? 모든 세계가 지어진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다 그럽니까? 히브리서에서. 이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을 믿음으로 알 수 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인 거예요. 지금 시대에 따져보면. 여러분들은 그런 분들이 한 분도 계시지 않은 것 같습니다. AI가 이제 막 성행을 하잖아요. 그러면 AI가 예수님을 믿는데 도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까? 성경 바로바로 찾아볼 수 있잖아요. 그런 건 있지만 왜 도움이 안 됩니까? 인정합니다. AI가 예수를 믿는데 도움이 됐다면, 만약에 됐다면 AI가 없을 때보다 지금 예수를 더 잘 믿어야죠. 과학 기술이 우리를 편안하게 하는 것들이, 많은 성경책이, 많은 설교가, 많은 신학 지식이 예수를 믿는데 도움이 되었다면
그런 것들이 없던 초대교회 때보다 지금 예수를 더 잘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말이 앞뒤가 맞는 거잖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똑똑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공부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백석 이게 개강을 했는데 설립자 분이 오셨더라고요. 장종현 목사님이고 또 장종현 백석 설립자래. 백석을 시작하신 분입니다. 근데 오셔가지고 설교를 하시는데 뭐라고 하시냐면 이 영상은 아무도 안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뭐라고 하시냐면 나 설교하러 왔지만 지금 교수들 까러 왔다 그러시는 거예요. 시작하자마자 교수들이 이쪽에 앞에 이쪽 설교자 입장에서 여기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예 설교를 여기를 쳐다보면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교수들한테 하는 겁니다. 백석을 세워가고 같이 세워가는데 많은 도움을 줬지만 이제는 다 나가버렸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것들. 신학 박사들 중에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목사들 중에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믿겨지십니까? 목사인데 예수님을 안 믿어요. 그리고 또 강사 한 분이 들어오셔서 구약 강사인데 자기 스승은 구약학으로 신학계에서 원탑이라는 거예요. 외국에서 배웠는데. 근데 그 구약학 박사는 구약을 가르치는 데서 원탑이지만 예수님을 안 믿는다는 겁니다. 성경을 가르치면 예수를 잘 믿는 것 같고 설교를 잘 해내면 예수를 잘 믿는 것 같고 제가 여기서 설교를 하고 있지만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예수를 안 믿을 수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진짜 믿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진짜 믿는 것. 제가 예수를 안 믿을 수도 있다니까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오늘 시작하기 전에 말씀을 5장 같이 읽었고 찬양을 했지만 예수를 안 믿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진짜 안 믿을 수 있어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말씀이 생명이다. 그렇게 안 믿을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다시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우리가 보는 것들, 이 보이는 피조 세계는 나타난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보이는 관성과 어떤 원자와 장의자와 강대상과 이런 것들로 이루어진 세계가 아니고 믿음으로 우리가 봤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 이건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 이 말씀이 솔직하게 이해되시는 분이 계십니까? 간단히 살펴보면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거죠. 그가 태초에, 이거는 이제 예수님이겠죠. 그리고 3절에 예수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리고서 예수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이 우리들의 빛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과 말씀이 함께 있었는데 그 말씀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생명이시고 예수 안에 생명이 있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라는 겁니다.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 안에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가 지어졌고 태초에 예수님이 계셨다는 겁니다. 말씀으로. 이해되는 사람 없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생명은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해하고자 해도 불가능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생명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다. 이것이 요지인데 이 요한복음의 저자가 사도 요한이잖아요. 사도 요한. 사도 요한이 21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요한복음 21장 31절입니다. 요한복음 21장 31절. 21장이 아니네요. 저기 어딥니까? 그 기록함은 생명을 얻게. 20장 31절입니다. 20장. 예. 요한복음 20장 3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요한복음의 1장을 좀 전에 읽었는데 이 요한복음의 저자인 요한이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록한 것은 예수를 믿게 하고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예배 드리는 것, 예수를 믿고 생명을 얻기 위함입니다. 말씀을 듣고 찬양하는 것, 예수를 믿고 생명을 얻기 위함입니다. 이 생명은 윤택한 삶을 말하는 것이거나 즐겁고 행복하고 잔치와 같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생명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이 없으면, 하늘 생명이 없으면 종교 생활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고 성경을 읽고 찬양을 하지만 내 안에 생명이 없으면 종교 생활과 동일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생명이 있어야 되는데 이 생명은 믿을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요. 진짜 믿을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앞서 말씀드린 그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외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고 외아들이 십자가를 지셔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부활하시어 승천하셨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이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예수 믿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다. 이 사실을 진짜 믿는다면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 이유를 묻는 것이 아니고 진짜 믿는다면 생명이 흘러넘칠 것입니다. 구원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영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하늘 생명 누리는 삶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생명은 예수를 믿을 때, 진짜 믿을 때 얻을 수 있는 생명은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생명입니다.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어낼 수 있는 능력이 됩니다. 그리고 죄와 싸워서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그것이 생명입니다. 그리고 죽어가는 자를 살릴 수 있는 능력이 됩니다. 그것이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생명으로 충만하며 사망에게 지지 않으며 죄와 싸워서 이기며 죽어가는 자를 살리는 자들이 예수를 진짜 믿는 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능력이 있으십니까? 예수를 믿는 자는 생명의 능력이 있습니다. 생명의 능력이 있습니다. 저도 저를 잘 보셔야 됩니다. 예수를 안 믿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을 잘 보셔야 됩니다. 스스로를 잘 진단하셔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말씀을 읽고 눈물도 흘리지만 가끔 가다가 은혜도 받는 것 같지만 예수님을 안 믿을 수도 있습니다. 이 말씀이 생명으로 역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생명이 아닐 수 있습니다. 예수가 생명이고 사랑이고 은혜가 아닐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전 세계 원탑 신학자도 그렇대요. 그리고 성경을 가르치는 교수들도 그렇대요. 그리고 목회를 하고 있는 목사님들도 그런 분들이 계시대요. 그러면 성도들은요? 집사, 권사, 전도사, 교사들은요? 충분히 안 믿을 수 있습니다. 너무 많은 확률로 안 믿을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은 생명을 얻는 것이고 그 생명은 사망을 이기는 생명입니다.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는 생명입니다. 죄와 싸워 승리하는 생명입니다. 진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신 목적,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주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생명은 이해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논리를 따져서 되는 것도 아니고 오직 믿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를 나의 아버지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정말 맞지 않는 말씀이지만 그것이 진리임을 믿고 고백합니다. 저는 그것을 믿기 힘든 기질의 소유자이지만 그것을 믿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하늘 생명을 누리기를 소원하고 사망에서 벗어나 생명으로 살아내기를 소원하고 저와 여러분 모두 그렇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다 말씀하십니다. 영원히 사랑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 사실을 진짜 믿는다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믿는다면 나는 이렇게 살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진짜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믿고 성경이 생명이 되는 것을 진짜 믿는다면 이렇게 살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진정으로 예수 믿는 자 되게 하셔서 생명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사망을 이기는 생명, 죄를 이기는 생명, 죽은 자를 살려내는 생명, 영원한 소망으로 충만한 생명,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생명, 항상 기도할 수 있는 생명, 그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는 그 생명을 누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여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